얼짱 몸짱 뷰티클럽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짝짝짝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모두. 옆 사람에게 다시 잘해요. 뒤도 해줘요. 이상진 집사님. 우리 모두. 다시 서장로님 다시 한번 둘이 해봐요. 거기에 우리 모두 짝짝.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식도 꽃 너무 아름답죠? 이 장식은 어제 강대규 집사님이 밤새 했다는 얘기가 강대규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이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매번 결기 때마다 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절에는 이제 해피 부활절, 뭐 이제 아마 이스터, 영어로 이제 이스터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소망의 부활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얼짱, 몸짱, 뷰티클럽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인생은 생로병사죠.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반드시 늙어요. 늙으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과정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생로병사로 우리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정말 허무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조금씩 더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어르신들은 더 들 것이고, 저도 조금씩 이제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하프타임을 지나서 이제 후반전으로 가고, 또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인생, 허무한 인생을 좀 극복해 보자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음식을 먹죠.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젊게 보이려고, 젊어지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또 비싼 화장품 같은 것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젊어지려고 1년에 한 번씩 피가름을 한대요. 1년에 한 번. 그래도 그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젊어지고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얼짱, 몸짱이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러게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육체가 부활한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한다? 생로병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몸인데, 우리들의 삶인데, 이것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의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인간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냉동인간, 냉동수면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이제 갖고 싶어 해요. 이 냉동인간, 냉동수면, 미래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미래 언제는 이 세상에 의술과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의 생명이 죽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로버트 에팅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자기 죽은 엄마를 냉동시켰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아내가 2명입니다. 이 에딩어의 아내가 2명인데 그 아내도, 죽은 아내도 둘 다 냉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술이 발달되면은 그때에 이 사람들을 깨워서 병든 부분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오지요. 바로 누구 얘기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는 사실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에요. 왜냐하면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소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그 생명 좀 연장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생명이 15년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이 사람 역시 부활 아니에요. 이것 또한 소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히스기야는 살아있느냐? 아니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부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부활은 이렇게 나사로나 히스기야처럼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죽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소생했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다시 살아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몇 년 더 사는 거, 몇십 년 더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의 모습보다도 우리들의 이 본래의 이 모습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얼짱, 몸짱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은 우리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굿뉴스입니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어물짱 몸짱의 모습으로 영원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산다는 것은 이거는 굿뉴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 죽어서 살아서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너무 나빠도 안 믿어요. 너무 나빠지는 것도 안 믿고 또한 너무 좋은 것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사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에서는 이거는요 정말로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아주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저도 왜 이것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게 될까?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잖아요. 그럼 잘 못 믿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부분은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식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무지의 소치예요. 어떤 분들은 참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알겠지요. 그런데 이거 전기 만지다가 한 번은 전기 만지다가 해가지고서 그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정도로 무지해요. 지금도 집에서 잘 못 갈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한 분야에 있어서는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엔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부활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소생이에요. 또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인간에게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했는데 상상이 빗나갔어요. 잘못되었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 세상을 가르쳐 주려고. 왜? 인간은 경험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저러 하다라고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부활을 안 믿었던 클럽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클럽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파 클럽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클럽들은 그 당시에 어떠냐면 지도층이고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클럽들이었어요. 자기네들끼리만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데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 없어도 돼요. 왜? 지금이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한,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게 살아보세요. 차라리 죽고 다른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사두개파는 그 반대였어요. 이 클럽들은 세상을 다 지배하는 클럽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이들은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하면은 부활을 부인했던 정말로 그 당시에 유명한 클럽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잠자리 한 마리가 연못 위를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곤충 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예,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왜 거기서 계속 빙빙 돌고 있냐? 뭐 거기다가 뭐 잃어버렸니? 뭐 내가 찾아줄까? 라고서 지나가는 곤충이 그 잠자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잠자리가 대답하죠. 아니 그거 아니야. 연못 속에 내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지금 헐리 날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가 자기도 어제까지만 해도 나 저기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오늘 보니까 내가 이 공중에 저 푸른 하늘 이런 거 있는 거 난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여기서 날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 연못에서 저기 지금 밑에서 있는 저 내 친구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척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 방법이 있지 않아.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잠자리가 다시 유충이 되어서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자연 세계가 불가능한 걸 하시기 위해서, 가능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58절로 되어 있어요. 58절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주제를 가지고서 58절을 얘기해요. 많은 양을 여기에다가 배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중함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쫙 58절에 걸쳐서 한 주제로 쫙 써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부활을 15장을 이해를 해야 부활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박승희 권사님의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여기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주일날 찬양을 했고, 목 드셨고, 말했고, 만났고, 우리와 악수를 했어요. 그랬던 분이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이제 화장을 했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저게 금요일날 사진입니다. 금요일날 요만큼 한 줌의 흙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세종의 은하수 그 공원의 고기에 묻혔어요. 이게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먼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먼지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영어 버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re into the dust. 그러니까 먼지예요. You will go back. 너는 돌아갈 거야. 먼지가 되어서. 너는 먼지니까. 이 얘기예요. 너는 먼지니까. 먼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래요. 금방 살아계시다. 어쨌든 간에 살아계셨던 분이 금방 요만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서서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땅과 같이 흙과 같이 똑같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서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지마저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먼지가 되어서
있는 인간이 다시 부활을 할까?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부활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설명을 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지하니까. 이 무지의 소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자연을 얘기해요. 자연을. 이 자연을 봐라. 저렇게 시커멓고 비틀어졌고 말랐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겨울을 지난 그 식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봄이 되니까 다시 활짝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이것을 모두 봐라. 이게 부활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부활의 세상을 우리에게 싹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다 말랐던 거, 다 죽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봄이 되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사진만 찍고 즐거워하고 이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야? 자연을 통해서 자연도 부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벚꽃이 피고 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 모든 세상에 지금의 싹이 나는 걸 보면서 뭐 생각해요? 놀러 갈 생각 밖에 안 해요? 이게 어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자연 이치를 보면서, 생명의 법칙을 보면서 죽은 것이 살아나는구나. 우리의 인간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끝으로 우리도 마무리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어떻게 말하면 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고 사실은 부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한 대로 소생이고 사실은 나무도 완전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 샘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시작.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의 의미는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그 화장품 샘플이 있어요. 샘플. 이 샘플을 줘요. 이거 공짜예요. 공짜. 예, 이 샘플을. 근데 사람들에게 이 샘플을 왜 줄까요? 이 샘플을 써보고 이 샘플과 똑같은 본 제품이 있으니까 그 제품을 잘 사용하라고 이 샘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을 보고 요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샘플이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 본 제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샘플을 줄 테니 샘플을 써보고 요 샘플과 똑같은 요 본 제품이 있는데 이 본 제품을 쓰면은 젊어지고 이뻐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부활은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도 안 믿는 사람 부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죄를, 사망의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은 천국으로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옥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에 참여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어디로 갈 것 같아? 성경은, 하나님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심판의 부활 갈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셔서 소망 없는 이 세상, 생로병사로 이제 우리도 마무리할 이 세상, 여기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이 아닌 천국의 부활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뭐라고 얘기를 아니 묻는 게 아니라 고집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고집을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를 절대로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화장하지 말래요. 저보고 오래전에 이래요. 왜냐하면 왜 화장하지 말라고 하냐면 화장하면 부활할 때 부활 못 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장기 기증하는 거 반대합니다. 왜? 장기 기증하면 이게 부활할 때 역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몇 세에 했냐면 33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바로 예수님의 33세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으로 될까요? 네? 지금 있는 모습이면은 그럼 100세에 죽은 사람은 100세로 부활하면 나는 안 부활 안 해, 나는. 네?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싫어. 여러분 언제? 우리 강대기 집사님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몇 살 때가요? 신생아때. 예. 그때가 좋으실 때 아무것도 다 아주 세상을 어렵게 사셨군요. 힘들게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부활체라고 하죠. 부활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얼짱 몸짱의 신령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바울이 새로운 몸으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기에다가 담은 거예요. 얼짱 몸짱.
가장 좋고, 아니 그 이상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생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30대도 아니고, 33세도 아니고, 지금의 모습도 아니고, 100세의 모습도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그 얼짱 몸짱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불에 태워 화장해도 돼요. 옛날 분들이 잘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기증해도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얼짱 몸짱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얼짱 몸짱이 될 것이다. 시작.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우리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 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그 이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얼짱, 진짜 몸짱. 나 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숨 좀 열을게요. 배는 주여. 이런 진짜 주여 외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것으로 가서 천국에 간다면 그것도 싫어요. 진짜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너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못 알아볼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의 새로운 지각력을 주셔요. 새로운 지각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차라리 몰라봤으면 좋겠어요. 저 화상단지? 근데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가서 다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거면, 이왕이라면 좀 잘하면 좋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만나니까. 거기에서 천국에서 또 왼수 만나 봐봐. 그 화상단지, 거기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우리 그 천국에 가서 같이 살자 그랬더니 같이 살기는 싫고 모르는 것도 싫고 그냥 옆집에 살겠대. 그래서 가끔 놀러 오래. 이 얘기 애매해 지금. 저는 지금 이걸 나를 사랑한다는 건지 난 그래 애매해. 아무튼 간에 그래요.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수상에 일화입니다. 그가 임종이 가까우자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례식을 할 때 2번의 나팔을 불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나팔 소리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내고 취침의 나팔, 그리고 2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을.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이제 죽을 때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취침의 나팔을 하고 내가 다시 부활하여 깨어나는 그 기상의 나팔을 불어다오 라고 하면서 윈스턴 처칠이 바로 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성경에서 나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 당시에 쾌락주의로 흘러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쾌락주의로 흘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피쿠르스 아파예요. 이 에피쿠르스 아파 그들의 슬로건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좋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가 에피쿠르스 학파의 슬로건이에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캐세라 세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문화예요 지금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데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죠. 타락이 문화죠.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죄값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캐세라세라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에피쿠르스 아파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우리의 임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될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시작. 우리 임자 있는 몸이에요. 임자 있는 몸이 세상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임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임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죠. 나는 임자. 다시 한번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시작. 임자 있어요. 함부로 내 몸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 함부로 굴리지 말아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주를 위하여 살아야시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부활 후에 상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혹도 이겨나가고 성결하게 주의 일 열심히 힘쓰면서 부활의 영광을 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얼짱 몸짱 뷰티 클럽의 회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클럽의 회원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는 천국의 얼짱 몸짱 뷰티 클럽의 영원한 회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입니다. 시작. 나는 얼짱 몸짱 뷰티 클럽 회원입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나가는 거고요. 조금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내 신체에 결함이 있어도 나중에 얼짱 몸짱이 될 거니까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